오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일단 정했고요. 이제 12월 달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크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울도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봤듯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나며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가 이제 떠나서 계속해서, 물론 쭉 이어서 바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들어오고 복음 전하고 들어오고,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2월달 되게 되면은 성탄절, 예수님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새벽송 돌리고, 우리 교회는 낮송 들죠. 낮송, 새벽송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새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찬양도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힘들고 동대분도 힘들다 그래서 언제 다냐 갈지 모르고 기다리다 다 지쳐서 그 전날 낮송으로 저희가 하기로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편한 대로 우리가 24일 혹은 23일, 20일 관계없이 그 전에 우리가 돌면서 마을 분들에게 예수 나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 생애를 다 걸게 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거기 가면 잡힙니다. 잡히지 않도록 가지 마소서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와서 말하기를 거기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당신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았던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하시는 분이 알아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고도 다 했고 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까지 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헌금도 전달하게 되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힌 가운데서 이제 2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결국에 돌로 맞아 죽게 되었듯이 이제 사도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용하기 위하여서 천부장을 대동시킴을 말미암아 천부장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그때에 21장 말미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21장 한 40절을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이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굉장히 지금 잡힌 처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들이 이제 2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2장부터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21장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쭉 이야기하다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21장 가서 21장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22장이죠. 근데 이때는 좀 약간 사건이 나게 됐는데 왜 우리 그 시온이 친구의 21절을 바로 넘어갔어요? 그 전에 있는 얘기들이 22장 바로 21절을 바로 넘어가요?
예, 알겠어요. 그럼 내비로 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 잘 들어 있습니다. 22장 보게 되면 3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내용이 있게 되는데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도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21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군중들이 막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용어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이튿날 좀 지나서 22장에 가게 되면 30절쯤에 또 천부장이 또 바울을 데리고 나서 이제 사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군주들 앞에서, 이번에는 공회 앞에 서서 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앞에 세웁니다. 자, 우리 2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자, 바울이 이런 내용이 뭐냐? 이제 괜찮아요. 넘기세요. 네. 2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공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 라고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은 지금 21장, 22장, 23장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 체포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체포될 때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부르기를 부형들아 부르면서 나랑 가까운 형제 자매들아 라는 용어를 쓰면서 나도 유대인이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크게 거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사명을 보여주셨고 또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제가 시간이 나면 이따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다음 기회에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라는 이런 사명을 받고 나서 로마에 대한 꿈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 마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이미요. 로마에 가고 싶어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쩌면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는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로마로 간다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간다는 메시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 같은 경우에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장 24절쯤에 가게 되면 이제 벨릭스 총독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와서 사도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든지 이 3차 전도 여행 외에도 끝나고 와서도 지금 잡힌 채로도 군중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증거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 지역 로마로 파송된 총독 그 앞에서도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던 간에 내가 체포되던 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교도소에 조금 있었다. 있지만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체포되고 교도소 가기 전에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도 완전히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파송해서. 그럴 때 이제 이 베스도 앞에 가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장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계속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이제 총독이라는 사람이 베스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아그리빠예요. 네, 아그리빠. 자, 우리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김성기 안수집사님께서 여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첫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전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총독의 명으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쓰게 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족보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그리파는 무슨 아그리파일까요?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예. 최 권사님, 오늘 최 권사님 모르겠지만 헤롯 아그리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헤롯 아그리파가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주사리야는 딱 죽여라! 누가 얘기했어요? 그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명령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되게 됩니다.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 보게 되면 이름이 참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제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바로 전에 보냄받은 세례요한을 잡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머리를 갖게 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분봉한 헤롯이 이제 세례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대헤롯의 손자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 말하면 아그리파 1세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그리파 1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았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시대가 흘러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그리파는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 그래서 대헤롯의 증손이에요. 증손. 이 증손, 헤롯의 증손.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대헤롯도 있었고 대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게 되었고 뭐 이런 때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총독은 누구였을까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러고 나서 시대는 조금 지났습니다. 시대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금 역시 똑같이 지금 헤롯의 증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독 누가 있다? 베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똑같아요. 예전에는 그 빌라도랑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똑같이 지금 헤롯이 있고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헤롯이 있고 또 다시 총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부터 내려오는 그 모양 그대로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당시부터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계속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또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좀 구도 머릿속에 두어줄 필요 없고요. 일단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가요.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5장을 가만히 여러분 25장을 빨리 한번 쫙 보세요. 25장 23절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쭉 보게 되면은 자,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1초 동안 보세요. 됐습니다. 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묶인 채로 있고 헤롯 앞에 있습니다. 헤롯이 불렀어요. 또 물론 베스도의 추천에 불러갖고 이제 헤롯 앞에 서게 되는데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 앞에 헤롯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 헤롯이 와갖고 계속 듣고 있는 계속. 누가 얘기하니까 계속 바울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헤롯이 서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헤롯 아그리파가 서 있게 된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말씀이 그냥 그가 누구든 간에 담대하게 증거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5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말하는 것은 나도 박해자였다. 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던 간에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2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잡힌 채로 예루살렘에 약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에 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뭘 증언했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전재희 집사님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전재희 집사님 너무 많으시네요. 창출, 레민신. 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예언서. 그래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 제가 조전 지사님 얘기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는 딱 말씀하시네요. 많은 예언서, 소선지자, 대선지자 다 포함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선지서에 보게 되면요,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 봐라! 이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인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만 보아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체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마치려 하며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보게 되면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 2, 3차 더 나아가서 4차 전도 여행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애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다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였을까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딱 띄워주세요. 어디였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나는 여기 다 돌아왔고 이제 로마로 갈 건데 내가 서방으로 갈 때에 너희들이 지금 도움을 주라. 너희들이 좀 기지가 되어갖고 나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예? 크게
로마까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서번아 내가 갈 때 너희들 좀 도와달라. 로마까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진하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서번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 얘기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이 서번아까지 확장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네, 로트, 하, 막세, 막대, 바디 10대 황제의 박해가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어요. 보기만 하면 죽였고요. 예수 믿는다면 죽였는데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313년인가 콘스탄티노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게 어쨌든 기독교가 그냥 공인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92년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우상이 많잖아요. 로마 신화 많잖아요. 그런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쟤네 좀 특별해. 그런데 아주 싫어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네. 기독교인들. 쟤는 완전히 3세기의 사람들이야. 제3세기의 사람들이야. 무시했던 사람이 기독교인.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교로 정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 그렇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로마를 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만 갔나요? 로마 자체가 유럽이죠. 유럽 전체에 다 퍼졌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 타고 저 멀리 가서 메인플로어 타고 가서 저기 북미대륙에 가게 되었어요.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그렇죠. 대한민국까지. 극동의 한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 마음밭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복음이 씨앗을 뿌려서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미산교회, 여기가 바로 거점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거점이 바로 로마가 되길 원하고 서번아까지 가길 원했잖아요. 그러하듯이 이제 이 복음의 거점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미산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데리스모스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추스려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가 있는 장소가 로마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로마예요. 거기에 거점이 되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서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